다 함께 마음을 모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5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 지성을 겸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속히 종식을 위해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 자녀들이 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주님 또 구별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9월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 시인의 하나님 그런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제 막바지에 이른 성경통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믿음의 명문가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처럼 믿음의 명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요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완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끝까지 잘 읽어나가게 하시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음행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11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교회 내의 여러 질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질서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의 질서, 직분과 직분 사이의 질서, 예배의 질서, 그리고 은사 사용의 질서 등 여러 가지 질서에 관한 교훈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남녀의 질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남자란 믿는 남자로서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고 여자란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녀 사이에 일정한 질서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도록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위함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반드시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만 쓰라고 합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왜 머리가 욕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 여자로서 머리를 깎는 경우는 두 종류뿐이었습니다. 노예이거나 죄수인 경우.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노예나 죄수처럼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끄럽고 왜 욕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복종해야 될 대상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종할 남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머리 되는 남자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남편 된 그 남자를 욕먹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종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면 하나님 외에 복종할 대상이 없는 그런 남자가 복종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피치 못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관계에서 남자는 사랑하는 역할을 하고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고 하니까 귀양이면 복종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더 어렵다라고 남자 편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 속으로는 복종하는 편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전혀 그런 방식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 남자인 것처럼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어떤 압제받는 우리가 지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머리에 영광을 돌린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공감하면서 이해해야만 신자로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성도는 예외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에베소서의 부부관계에서의 사랑과 복종이라는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남자의 영광이 여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별 수 없이 해야지 뭐 이런 자세로 이 질서를 대하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부부간은 남자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 될지 몰라도 여자로서는 자신의 옥죄는 올무와 같은 그러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에 머리를 민 것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 가치관은 여성들에게 머리에 아무것도 얹지 말고 너는 독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성을 전쟁포로나 가늠한 여자로 간주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여성상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쓴 여성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질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 사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성은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느냐? 우리한테 남자한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가 그럼 대두되었을까요? 아마 남성보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그런 역할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교회 내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분에 관한 질서 그리고 앞서서 남녀에 관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항상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함 같이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정 안에 발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적인 위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게 되고 여성은 남편의 그러한 역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남편의 역할에 있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자신이 깨닫고
돕는 배필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잘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남편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조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배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우리는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다룬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다시 한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적 부부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여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변하고 또 여성과 남성상이 많이 변해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역할과 또 그 사명을 잘 가르쳐주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또 잘 세워져서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질서가 교회 내에서도 잘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으로 연결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